할렐루야. 2020년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3개월 동안 중단됐던 예배가 대면 예배로 회복된 지 이제 3주 정도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혹시 또다시 무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몸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항상 소중하고 매번 감사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찾습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에게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고 참 생명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주님을 찾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향하여 손들고 나아가는 우리 평생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1절 찬송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지만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삶을 살아갔지만 흩어져 있는 교회로만 있는 것이 쉽지 않고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기를 쉬운지를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모여 영적인 힘을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 각자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더욱 귀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껏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이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5분의 교육자님들과 파송되신 2 선교사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담임 목사 공속 중에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계시는 강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항상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강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기이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친 영혼들이 저 자신을 비롯해 모두 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기이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특히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환우들이 잘 치료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오며 표권사님 용종 수술 후 회복 과정에 있사오니 강건함으로 잘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셨고 박성교 집사님 머리에 악성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 신경을 누리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구석구석에서 기도해오며 갈급해오던 몸된 교회 담임 목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공동회가 예배 후에 진행될 텐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중에 심중에 다시 한번 각인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저희가 가진 모든 것,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중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주님께 이렇게
다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물과 함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헌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모든 영혼들의 인생과 가정, 직장, 사업장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재정, 건강, 관계, 학업, 진로 등 저희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예배당 입장, 퇴장 절차가 방역팀 안수집사회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 방역도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당 및 부속 건물에 다 실시되고 있는데요. 혹시 미흡한 점이 발견되신다면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7월 8월호가 도착했습니다. 본당 앞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서명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1부, 2부 예배 후 1부 예배 후에 진행되었고요.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총병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교회에 등록한 만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으로 투표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투표 장소 및 이동 방법 안내입니다. 본당 좌우 통로를 이용해서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한 채 한 줄로 줄을 서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열 체크 후에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소로 가셔서 신원 확인 후에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체육관을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인의 볼펜을 사용해 주시고 준비되어 있는 펜도 있으니 펜이 없으신 분은 기표소에 있는 펜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펜을 사용 후에 놓고 가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고 또 사용하신 장갑은 체육관 밖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 후에 다시 본당으로 돌아오시면 투표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본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는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배가 다 마쳐진 후에 공동의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주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27일에 한국에서 소천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전하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강성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각자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강성철 목사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위기를 당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때 그런 위기를 겪게 될까요? 제가 경험상 또 많이 듣고 읽은 바로는 세 가지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큰 위기를 닥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입니다. 교회 일꾼이라면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중직자를 선출할 때, 이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안 됐다고 섭섭해하고요, 또 투표 선거운동을 해서 누구를 비방하고 그런 교회 움직임이 있으면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기 혹은 질투, 욕심, 섭섭함, 비방함 이런 게 투표할 때 이 중직자들을 뽑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이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가장 위험성이 높은, 둘째는 교회 건축할 때입니다. 교회 건축을 하든지 건물을 사든지 할 때 많은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되고 많은 헌금들을 필요로 하게 되다 보니 이 돈 있는 곳에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 때문에 성도님들이 헌금 난 못하겠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물을 사려고 하면 그 건물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또 의견이 충돌되고요. 또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은 그 영향력을 또 행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헌금을 안 한 분들을 또 비난하고 비방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끌시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위기는 바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라고 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 이 지도력이 바뀔 때 교회가 가장 휘청휘청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왜 사임했을까? 누구 때문에 사임했을까?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떠나셨을까? 그 당회 때문에 아니야? 그 누구 때문에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원인을 찾아내려고 비방할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지요.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후임자 선택하는 과정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집하고, 그래서 그 의견을 버리지 못하고요. 또 많은 후보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중상모략해서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글스필드 교회 이제 임시 당회장으로 벌써 몇 달 지내면서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를 오래 지켜보면서, 물론 제 후배 고 목사님이 목회를 또 잘 하시기도 했지만 참 은혜가 있는 교회,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라, 제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지켜본 이글스필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과 그리고
성숙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위기를 잘 넘겨요. 우리 교회 역사, 저도 이제 토론토에 15년 정도 살다 보니까 대강 알게 됐죠. 해밀턴에서부터 옮겨오는 과정, 그 해밀턴 그 옛날 교회 저도 가보았고, 같은 노예니까 가보고 거기서 노예도 하고 시찰회도 하고, 그런 교회에서 옮기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 건물을 살려고 또 그 많은 재정들 어떻게 그걸 감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이글스필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다. 이 모든 문제를 다 은혜롭게 잘 해결해 냈다는 것입니다. 옮기는 과정, 그리고 또 여기 와서 귀한 일꾼들을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또 뽑았잖아요. 그런 과정들 흔들림이 없이 잘 지금까지 이루어 왔다는 모습에 참 굉장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남아있죠.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바로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 우리 1차 청빙에서 부결됐을 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 교회 어떻게 참 어려움 없어야 되는데, 아마 기도 많이 우리 목사님들도 해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울 때 이걸 잘 인내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려고 참고 기다려주고, 거기에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상한 게 또 터져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교회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해 청빙 과정이 다 딜레이 되고 다 모든 모임 다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인내로 기다려주고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숙하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면 벌써 막 풍파가 일어나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우리 지난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여기 공동회의까지 오늘 과정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을 보낼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도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 위기를 기회,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새 담임 목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그동안 청빙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절차를 다 과정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다 지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새 목사님을 모실 때 우리 교회에서는 청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청빙.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청할 청자에다가 빙은 무슨 빙일까요? 얼음빙? 얼음빙이 아니고 찾아갈 빙입니다. 찾아갈 빙. 그러니 청빙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모셔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대부터 썼던 목사님을 모실 때 그런 단어를 썼어요. 찾아가서 모셔온. 저희 아버님도 평생 목회하시고 지금 오래전에 은퇴하셔서 계시지만은 제 어렸을 때 보면 청빙,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목사님이 필요한데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방에 이제 목사님들을 다 서치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 어떤 분일까? 우리의 사이즈와 재정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또 시골교회, 도시교회 다르고요, 또 바닷가 교회, 또 산촌교회 다르고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그 목사님을 찾아서
그 목사님 설교도 몰래 가서 들어보고 그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귀한 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처분이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 같은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희들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사정하고 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 목사님과 뜻이 맞으면 그 목사님을 모셔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청빙이라는 말을 쓸 때 했던 담임 목사님 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런 청빙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요, 오늘날은 공개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고 지원자들을 통해 심사 선택해서 목사님 모시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좋은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죠. 좋은 목사님.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으시죠?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일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세요? 준수한 용모, 저처럼 잘생기고 카리스마적인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런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스펙을 강조하게 됩니다. 학력, 경력, 이력, 외모,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능들, 능력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목사님을 우리는 좋은 목사님이라 생각을 하고 청빙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채용을 하게 됩니다. 채용.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하죠. 회사에서 직원들을 청빙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채용이죠. 하이어한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채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빙이 아니라 채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서 채용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어디 가서 뭐 청빙 그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그러다 보니 채용의 방식을 택하는데 그러나 내용에는 청빙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합당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많은 목사님 가운데 우리는 한 분만 필요합니다. 10분이 지원을 해도 10분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한 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 우리 교회의 목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정말 잘 알고 목자처럼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좋은 굿 셰퍼드,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과정과 절차에 임하면 이거는 청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채용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기업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인재, 인물들, 욕심을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곳에서는 하여합니다. 청빙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목자에게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 따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청빙이 되는 거예요. 청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대행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식은 채용적인 그런 형식을 취하더라도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청빙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는 성령님의 역사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분을 우리가 모셔온다. 교회가 회의를 하거나 투표하는 것은 여론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투표, 사람의 뜻을 모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투표 속에 나타나는 순간, 이게 투표예요. 이게 청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할 때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은 이미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폐위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대왕, 다른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갖고 저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라. 거기서 한 사람을 택해 왕으로 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 8아들입니다. 8아들. 아들 참 많아요. 8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딱 그 집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기름을 빼서 그 엘리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아니라는 겁니다. No. 사무엘은 그 사람이 보기에 왕감이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인물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사무엘은 7번 실패한 사람이 됐어요. 왕을 세우는데 7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무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그 귀중한 일을, 왕 한 번 잘못 세웠다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 정말 귀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왜 7번이나 실패를 할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왕을 세우는 게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지금 왕이 살아있거든요. 지금 왕이 서슬이 시퍼렇게 지금 군림하고 있는데 다른 왕을 지금 세운다 해보세요. 이거는 반역자가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 사무엘은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지금 왕이 있는데 제가 왜 다른 왕을 세웁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안 갈 수는 없고 가서 그냥 억지로
억지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이걸 반대는 못하고, 그러니 억지로 가서 그냥 아무나 외모로 봐서 그냥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순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싫다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억지로 하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외모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로. 다시 한번 우리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사무엘은 억지로, 왕이 혹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가기는 싫은데 억지로 가서 그냥 조급하게 그냥 얼른 처리하고 오려고 가서 그냥 그러다 보니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안 했어요. 준비 과정도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제가 기름 붓습니까? 그냥 가라 하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실어서 갔는데, 그러니 생각할 열을도 없었고 기도할 준비도 없었고, 얼마나 이 왕 선출하는데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고요. 준비 안 된 선택, 아주 위험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데 하나님 어떤 왕입니까? 어떤 사람을 제가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둔하고 미련한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후보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깊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한국에 광고표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 여러분, 교회 좋은 목회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못했어요. 그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7번이나 실패한 것은 완전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아주 따끔한 책망을 하죠. 이 어리석은 놈아,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 중심을 보아라. 중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글스필드 교회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걸 봐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도록 시간을 주셨구나. 믿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도록 시간을 주셨구나. 더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중심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어르신 장로님 결혼할 때 중심 보시고 하셨어요? 중심을 보실 분이 여기 계시네요. 저는 제 아내 중심 못 보고 결혼했는데, 사람 이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그 한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중심을. 그게 그래서 사기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중심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어떻게 중심을 볼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이해하면 되죠.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성경의 사도들이 그랬고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의 글을 옮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게 우리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은 다 외모로 본다. 외모. 다 껍데기로 봐. 학력을 보고 경력을 보고 그런 세상 자랑거리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오늘 투표를 통해서 드러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중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 그분은 누굴까? 좋은 목사님, 어느 그분일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그분의 말씀도 들었고 그분에 대한 소개도 들었고 그래 왔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해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해서 사람의 중심 깊숙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너무너무 자주 범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우리 새로운 주의 종, 우리의 목자를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온 교우가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 보내주신 주의 종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도 주의 종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